페이지입니다. 4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혼란의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내어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모두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반드시 사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붙잡으면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불만이 해결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염려, 불안하고 두려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이레테라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카이레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을 rejoi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rejoice란 말은 연합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기쁨.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이 연합된 기쁨, 이것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는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리조이스라고 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어떤 상황으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기쁨은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가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을 간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지는 이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이번 제사 받은 걸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염려과 불안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이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 주님은 이 기쁨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품어주는 너희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권세를 가진 분, 그 분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너희에게 주님과 하나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의 초점은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됨,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하는 이 영생, 이것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순간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단어가 연일 쏟아집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뭐 수도권 지역에 어떤 데서 어떻게 뭐 만민교회, 이런 만민교회는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재록 씨가 그 사건 일은 그 교회 아닙니까? 거기 확진자가 얼마나 났다. 매스컴은 그냥 보도를 하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가 보다. 세상의 환경과 들려온 소식으로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이 기쁨,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이 염려의 뜰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 이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으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미칠 큰 기쁨, 큰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주어진 참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소식, 그 예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거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질병으로 인한 공포에 붙들린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이 기쁨, 구원받은 이 기쁨, 천국 백성이라는 이 기쁨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두려움의 때에 간용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염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두 번째 너희의 간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간용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친절함, 양보하고 인내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용이라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란 말인데 이 단어는 아무나 한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여보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씁니까? 부부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처럼 에피에이케스란 이 말은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어 보라. 정말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어려움의 때에 믿는 티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통하여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의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밖으로 드러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간용이라는 것입니다. 간용.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공포의 때를 넘어서는 비역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 간용은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도다. 이게 말 주께서 가까우시도다 했을 때에 재림의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께서 가까우시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설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경제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IMF 총재가 어제 저녁에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TV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공황이 우리 생활 속에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은 다 지향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는 자를 지켜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어려워지는데 교회를 옮겨 가면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저 집에는 이상하네.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가 봐. 우리 그 모습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간용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때에 내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첫째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한 자로, 정결한 자로 다듬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욥이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세기에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이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이요. 500명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시리아에 파병 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천년두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널브러진 것이 사람들의 시체였습니다. 한참 지난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만 되면은 검은 모자를 둘러쓴 사람, 옷에 붙어있는 모자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밤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는 시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밤만 되면은 계속 치우다 보니까 죽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야, 밤만 되면 저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하여서 우리 흔히 말하는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500만 명이 천년두로 인하여서 쓰러질 때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후일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간용을 드러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886년도에 서울에 역병으로 인하여서 6,000명이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890년도에는 아시안 국가에 3개월 만에 8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1895년에 서울에서 역시 5,0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02년도에는 9월 달에 하루에 200명이 서울에서 사망을 합니다. 1910년 만주 폐렴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한국에 14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양선 씨가 지은 한국교회 역사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힘들어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한국교회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가는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특징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지요. 숨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용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드러냅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용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집은 이상하네, 저 집 아들은 이상하네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간용,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넉넉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에 불평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이웃을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동 세 번째로는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평안을 주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염려한다고 너의 길을 한 자리도 잘할 수 있느냐?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염려는 우리는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밤을 새며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내 밤잠을 설치다. 염려한다. 염려하면서도 잠을 설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은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식들 때문에 불안을 겪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불안을 겪고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환경적인 노인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아내나 때로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염려를, 불안을, 그것 때문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염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말이 보초를 서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나겠노? 언제 이 불안한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염려하고 한숨 지으며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한숨 짓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방송 한번 올려줄랍니까? 6절 7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하는 현실을 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두려움이, 이 환경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간용, 이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이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 간용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